에스라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더럽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더러운 세상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러운 세상 하니까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마치는 마지막 6째 날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죄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말 에덴 동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신천신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깨끗한 땅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됐어요. 깨끗한 세상이 더러운 세상, 깨끗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된 겁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고 참신 되신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이 됐다. 어디를 가든지 우상들이 즐비한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세상, 어두운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타락하여서 어두운 세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계속되는 말씀이죠. 1장 27절 함께 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앞절에 보면 여자들의 동성애, 27절에 보면 남자들의 동성애, 하나님의 가증한 것을 행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러한 더러운 일들이 이 땅에 질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선정진국이라고 하면서 잘 살게 될 때마다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항상 해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들을 보게 되죠.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계속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살인, 분쟁식이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여러 방법으로 법을 만들고 또 많이 여러 모양으로 계몽을 한다 할지라도 끊이지 않는 게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더러운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영적으로 더럽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땅이 되었어요. 특히 이 땅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에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깨끗한 자가 됐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됐죠. 더러움에 있던 자들이 영혼이 살아났죠. 오늘 오전에도 영혼이 살아난 영생 얻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세상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인정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깨끗한 성도의, 빛의 자녀된 성도의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것,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율법을 의미하고 있죠. 그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다. 더러운 땅이다. 더러운 세상,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 여기서 더러운 땅이라는 것은 원문적인 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불결한 땅이다. 불결한 땅. 즉,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땅이요, 불결한 땅, 더러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이 땅 백성들이 뭐예요?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더럽고 가증한 일,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 그래서 이 땅은 더러운 땅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지만 크게는 온 세상, 동쪽에서 서쪽까지 어느 한 곳 깨끗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더러운 세상을 인정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더러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 또 눈을 감아도 잠자리에도 마찬가지. 항상 이 땅을 더러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과 우리는 늘 싸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시험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려고 하면 악한 영이 시험을 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악한 영이 시험합니다. 찬양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악한 영이 시험을 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시험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악한 영도 가만히 있어요. 시험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운다.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악한 영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 악한 영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도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더러움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 통치자들, 더러움의 지배 속에 있는 자들과 싸워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날마다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라 했죠. 근데 총도 없이 칼도 없이 빈몸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가서 싸우면 당연히 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비상 5분 대기조라는 게 군대에 있어요. 그 비상 오기 되면은 군화를 신고 잡니다. 총을 바로 옆에 놓고 자요. 완전군장하고 잡니다.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대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 1서에도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자.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방망이와 같은 역할, 악한 영을 깨부수는 악한 영에 대해서 공격적인 무기로서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어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악한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러 깨어 있는 자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너희는 이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죠. 더러운 세상입니다. 땅의 것 바라보다가 우리도 더러움에서 죄범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돼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나를 단단히 다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 항상 더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세상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더러운 세상일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앞절에 선지자가 말했다 그랬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명령한 내용이에요. 어떤 명령을 했는가?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7장 3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오늘 이 율법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선지자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이게 율법에 있다 그거예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 없음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포로 1차 귀환민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딸들을 데려와 며느리 삼고 또 자기의 딸들을 주고 통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다. 모세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왜 금했죠? 신명기 7장 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결국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기에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로 이방 풍습에 깊이 빠져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아요. 따라서 너희가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7 족속을 다 멸해야 되고 그들과 절대로 통화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고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귀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복을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야곱의 자손들로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어 귀환되듯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할 자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통혼하면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 되겠죠? 네, 가나안 족속 다 죽이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또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과 암몬 자손을 향하여 하신 명령이기도 하죠.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3장 6절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과 암몬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들의 평안, 형통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평안, 우리 이방인들의 평안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평강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이죠. 참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형통도 마찬가지. 이 땅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만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평강과 형통의 복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 이 복을 받았죠.
근데 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호사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신앙했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방 여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압 백성 영원히 형통과 평강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모압 여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가 시어머니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과 평강의 이 은혜의 복,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신앙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차 포로 귀환 민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범한 죄악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한 거죠. 자기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준 거죠. 통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와 결혼한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받을 자들이야. 구원받을 자들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그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혼인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떤 복이 약속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계속 보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들 취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던 땅은 더러운 땅이에요? 깨끗한 땅이에요? 더러운 땅입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여기서 왕성하다는 것은 단단해지다, 굳게 유지다. 이것은 나라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공급하심으로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평안한 복을 받을 것,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방 나라와 혼인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많은 노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오므리 왕은요, 주변국과 통혼을 해야 나라가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돈 맺으니까 서로 전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므리는요, 시돈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를 위해서 아람을 견제하고자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딸이었죠.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돈을 맺어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견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 됐습니까? 멸망받았죠. 아무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생사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희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물론 이 복은 영적인 복을 신약시대에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러운 세상이 맞아요. 정말 더러운 세상.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나라가 번영을 이루게 돼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유대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복을 준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대로 믿음을 지키며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의 그 피를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요, 정치가들의 정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법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2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복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요, 평강하고 형통해요. 반대로 말씀을 떠나 행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 거 다 누렸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참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종 내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더러운 세상이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더러운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즉 에스라 선지자는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범했던 죄악 그리고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지금 가나안의 복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과 결국 혼인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다 쳐부어먹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다 만들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 모든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거예요. 죄악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에스라 선지자가 생각할 때 형벌대로,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형벌을 다 내리셨다고 하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지 않고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범한 죄악을 비교해 보면 우리도 살아있을 자가 없어요. 형벌을 가볍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그러잖아요. 남겨주셨죠? 포로 생활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자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보세요. 지금 어찌 우리 선조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찌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범하겠습니까?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 함께 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노라고 끌고 간 후에 그대로 됐잖아요.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사사기 3장 6절에도 마찬가지 같이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선조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 받았죠.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은 그 전철을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되면 그죠? 교훈을 얻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에스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다. 의롭다. 즉 의로우신 여호와를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의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 피한 곳이 오늘과 같사옵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주의 은혜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죄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합니다. 에스라 선자의 본심은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운 분 아닙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럴 때 죄를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루에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하짝하고 거짓을 하고 부정을 행하고 쉽게 행하는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깨끗한 성도, 구별된 성도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염되어 있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해요.
오늘 포로로 돌아온 1차 귀환 자들이 왜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하다 보니까, 잘 살게 보니까, 안정 찾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하잖아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됐고 영혼을 얻은 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후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오늘 에스라 선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15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눠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인정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19장 2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결국 에스라를 통해서 고쳐주잖아요. 백성들이 다음 장에 보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요엘서 2장 13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포로 1차 귀환민들처럼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고 온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 됐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세상, 에휴,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떠나야 되겠다라고 자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더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하라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깨어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더러운 세상, 우리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일지라도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데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 주시고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화도 주시고 교회의 번성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세상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 지키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